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소리가 연합해서 한 멋진 화음을 이루는 심포니와 같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떠십니까?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우주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는 모습도 보여진다라는 간증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끼리만 찬양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난 2017년도를 보내왔고,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성년 예배의 마지막 고백도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우리 산부 성가대는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이 박자를 좀 맞추다가 저도 막 움찔움찔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맞춰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성가대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 10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렐루야. 무슨 박수를 쉬어가면서 하느냐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10초 동안만 우리 박수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박수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로 10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몇 시간 남은 거죠? 몇 시간. 18년도에도 하나님 음성으로 야외 일에 이미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박수하는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 어떤 교회를 담임할 때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찬양할 때 한 사람도 손들고 찬양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전성들이 같이 손들고 찬양합시다 했더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손들고 찬양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면 다 같이 하는데 하라는 소리를 안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도 약간 그런 기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마음껏 자유롭게 손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흔들며 찬양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어느 날 기필코 반드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온 대원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지휘자 바라보면서 안 틀리면 어떡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안 틀려야 되겠지만 은혜로운 성도들과 함께 성가대 찬양을 듣다가 성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같이 박수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는, 상당히 난감한 표정이라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연스럽지만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찬양을 기대해 봅니다. 안 되면 또 일어서라고 하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스더의 신앙고백, 에스더의 신앙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정말 이맘때만 되면 항상 나오는 다사다난했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참 격동의 시간이었던 2017년도가 마무리 지어져 가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 해를 마무리 짓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출발을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해야 되는 아주 비장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2017년도를 마무리 지면서 아이고 잘 달려왔네 이런 생각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 2018년을 몇 시간 앞두고 2018년 어떻게 달려가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겹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한 해를 어떻게 새롭게 맞아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 저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의 선배 에스더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는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그 결단의 결사의 신앙을 통해서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그 신앙의 선배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무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왕비로 발탁되는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에스더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분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아주 평범한 한 20대 또는 10대 후반의 한 젊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메대 파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가 놀랍게도 그 나라의 당시 최강의 나라의 황후가 되는 놀라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말 가장 처참하고 낮은 자 같던 에스더라는 처녀가 어떻게 당시 최강의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아주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스더서 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친딸같이 조카인데 친딸같이 양육하는 드디어 등장하죠.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메대 파사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어느 날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폐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왕비의 자리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고전 드라마 통해서 보게 되지만 왕후의 자리가 비었을 때 전국의 처녀들 가운데 왕비로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간택을 하죠. 간택을 해서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고 단정을 시킨 다음에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이제 그 나라의 왕비를 간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실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선발된 처녀들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에스더가 간택이 됐습니다.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궁녀 중에서 왕의 왕비가 되려고 하면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머리도 이렇게 저렇게 일본 말이라 좀 애매하지만 옛날엔 훅가시 논다 그랬죠. 가시도 놓고 바람에 스트레이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여기다가 핀을 꽂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별의 별 모양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할 것이고 얼굴에 화장도 아주 기묘하고 절묘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미모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가장 남자들에게 확 쏠 수 있는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어쨌든 왕에게 눈에 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에스더는 그런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 아주 기초 화장만 한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방법도 쓰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했던 다른 여자들보다도 다른 여성들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스러워했다고요? 에스더를 보고 보는 자에게 사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방법을 쓴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시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입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저는 우리 여두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그렇게 화려하게 인간적으로 장식하고 포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갖다 놓아도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볼 만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따뜻해 보인다, 존경스러워 보인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보인다, 저 사람은 참 아름다워 보인다. 이게 말이죠, 포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 된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보기에 인정을 받는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하스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데벳 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왕 앞에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모든 여자, 잠깐 제가 물 좀 먹게요. 사실은 이 얘기는 맨 나중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한 해 동안 좀 몸이 많이 지쳤는데 지금 몸 컨디션이 최고로 안 좋아요. 어떻게든지 지금 목을 내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늘 저녁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낫느냐? 여기 참석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오늘 성공 예식에 나오면 낫고, 그래서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도 꼭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2018년도를 기도로 출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목을 좀 쓰고 있는데 조금 제가 목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목소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해요. 사실은 집에서 어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떡하지? 근데도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강대상에 서면 하나님이 목을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를 갖다 놓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것. 에스더도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의 나라에서 쫓겨오고 잡혀온 포로였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이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란 말이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또 무엇을 얻었더라? 은총을 얻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더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의 머리에, 누구의 머리일까요?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 폐위된 왕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가 어떻게 그 당시 최강의 나라에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위적인 화장이라든가 포장을 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에스더를 주목하고 심지어 왕조차도 에스더를 보면서 그가 참 왕비로 적당하다고 그에게 관을 씌워주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 동안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2017년도도 여적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온 그 여성을 가지고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에스더는 베데와 파사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초빙시켜 주신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안 된 것 같고 이거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축복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화위복이란 말을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전화가 뭘까요? 화가 변화해서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람들도 이런 말을 쓰죠.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오랫동안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에 만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은 내가 이게 그냥 막 너무 힘들다고 안달받달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더 좋은 일이었더라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세자, 옹은 노인 옹자를 쓰는 거죠.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방에 있는 한 노인에게 아주 귀중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값비싼 말인데 어느 날 이 말이 그만 집을 뛰쳐나가서 오랑캐 국경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상황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쫓아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어르신 어떡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말, 그 값비싼 말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게들 그게 무슨 큰일인가? 혹시 아나? 내 말이 나갔지만 또 다른 말 하나 데리고 올지를 누가 알겠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노인이 나이가 많이 먹더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 아니 집을 뛰쳐나간 말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며 돌아올 때 뭐 한 마리 더 데려온다는 건 그건 무슨 생각이야. 오히려 노인을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을 나갔던 말이 국경을 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최고의 말이라고 하는 그 오랑캐의 암놈 말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갑자기 졸지에 말이 2마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쫓아와서 노인에게 말합니다. 어르신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 어르신 말대로 이 말이 나갔더니 가서 아주 암놈 오랑캐 값비싼 말을 데리고 왔으니 이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노인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보게들 이런 걸 가지고 꼭 축하할 일은 아니라네. 혹시 아나? 이 말 때문에 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러니까 더 근신하고 조심해야 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노인은 도대체 감정이 없어 사람이. 아니 그냥 공짜로 말 한마리가 돌아왔으면 마을 사람들한테 정말 한턱 내야 될 상황인데 그걸 또 무슨 조신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할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랑캐 말을 길들이다가 말에서 낙상을 합니다. 낙마를 하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쫓아와서 말하죠. 노인에게 아이고 어떡하냐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평생 절개 되었으니 큰일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노인은 전혀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또 무슨 소리인가?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 짚는 이게 무슨 나쁜 일인가? 혹시 아나? 이게 또 내 아들에게는 평생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는 세. 마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저 노인의 정신세계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는 신세가 그게 무슨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저 노인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구만. 그런데 정말 얼마 안 있어서 그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특히 그 국경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의 젊은 청년들은 전부 다 징집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징집이 돼서 전쟁터를 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쟁에 징집되지 않은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그 노인의 아들입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치니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 징집돼서 나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전사를 하거나 살아 돌아와도 거의 몸을 못 쓸 수 없는 폐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보고 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인생만 사는 세옹지 말세예요. 좋은 줄 알았더니 조심해야 되고 저 집 이제 큰일 났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일이 되더라. 그 얘기는 뭘까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마라. 함부로 속단하지 마라. 미리 포기하지 마라. 미리 계산하고 무너지지 마라. 인생이란 언제 어느 때 화가 변화에 보게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생의 만사도 세옹지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만사는, 하나님의 만사는 어떻게 하시냐? 철저하게 전화위복입니다. 철저하게 전화위복입니다.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 사람 큰일 났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더 멋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을 발견하는, 세워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찾자고 하면 몇 날 며칠이 지나가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성경에 제가 한 사람만 찾아봅니다. 그 사람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시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르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젊은 청년으로서 포로로 끌려갔었거든요. 똑같은 에스더하고 비슷한 처지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는요,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3명의 나라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 총리를 지켜낸 아주 청명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렇게 총명스럽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서절에 하나님이 하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분도 하나님이고 에스더의 운명을 바꾼 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니까 네 소년에게 학문을, 지혜롭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혜와 지식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읽고 독해하고 그것을 관철하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지혜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꾸면 그 환상과 꿈의 의미를 깨달아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왕의 꿈을, 애굽 왕의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이 꿈은 4차원의 세계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왕의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무리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그 바벨론의 온 나라의 박수,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와 또 뛰어난 어떤 계시를 풀 수 있는 박수와 술객, 어떤 마술사, 요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잡신들의 힘을 이용하는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능력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필요하다면 그들을 중보 기도할 때에 항상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보면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합니까? 절을 합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의 국왕이, 황제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명화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유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 나라 모든 술객도 풀지 못하는 왕의 꿈을 다니엘이 다 풀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해 보입니까? 다니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왕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지금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누구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왕이 무릎 꿇고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세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남의 집살이를 하던
포로로 끌려가던 집안이 형편이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세상이 그를 높일 수밖에 없고, 믿으십니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고 말했죠. 나아가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셨다고 말하죠. 저는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덟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세상에 그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재수 없다, 난 요행도 없다, 왜 난 이렇게 무슨 흙수저냐, 뭐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다,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푸념과 절망과 좌절과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인식이 저와 여러분을 덮으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가슴에 걸어 안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물리치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뭐 엉망진창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시고자 하면 그 나라 왕을 세워서 토용해서라도 세우시는 것이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2017년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세요. 함부로 계산하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2017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세워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를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고, 다니엘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놀랄 때는 마이크도 순간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좀 뭐 이렇게 뛰어난 가정에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아도, 우리가 이제까지 삶을 살면서 별로 이렇게 되는 게 없었어라고 자기 스스로 내놓을 것이 없어도 기억하십시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높이시려고 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 속에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작정하여 세우시고 높이신 은혜와 은총이 있어서,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하나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높여 주셨을 때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요, 항상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받은 존재가 되면 그걸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세상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그 전에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왕이 되려고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뭐 그냥 덜커덕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잖아요. 그 책임과 의무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들어갈 때 사진과 나올 때 사진을 보면 10년은 물들고 있습니다. 아시죠? 실제로 생리적인 현상을 따져보니까 대통령의 세월은 일반 사람의 세월보다 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1살 먹을 때 대통령은 2살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살 먹으면 그분은 10년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특히 뭐 미국 같은 대통령을 보십시오. 들어갈 때 나올 때 보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서 딴 사람보다 세월을 더 많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쥐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무게를 견뎌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은 무게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견뎌야 됩니까? 이 생명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무게를 견디는 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는 귀신들을 데리고 어디 제일 많이 가 있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들이 어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이트클럽 뭐 이런 술집에 많이 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술집에 한번 가봤더니 그 술집에는 막 귀신이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가 귀신이 카운터에 앉아서 졸고 있더래요. 왜 조냐 그랬더니 딱히 할 일이 없대. 왜? 자기들이 다 와서 거기 술집에 와서 술 쳐드시고 죄 짓고 자기들끼리 음란하고 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뭐 그냥 다 나자빠져 있어서 원래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다가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건 술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알아서 자빠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마귀 귀신에 가서 뭐 딱히 할 일이 없고 그냥 하품이나 하고 카운터에 앉아서 숫자나 쉬고 앉았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귀신들은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교회 앞에 와야 된다. 교회 앞에.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들을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죽은 것들, 넘어진 것들은 딱히 넘어뜨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탈출해서 살아서 천국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그 영혼을 잡아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마귀도 주일날은 교회에 온다니까.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기다리다가 뭘 할까요? 은혜 받은 사람, 믿음 가진 사람, 살아 숨쉬는 사람,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거 실망시키고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갖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은혜 많이 받은 날은 항상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길에서 갑자기 무슨 시비가 붙는다든가 아니면 누가 옆에 와서 자꾸 툭툭 건드리고 갖고 은혜 받은 것을 확 쏟아놓게 꼭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날 뭐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부부싸움도 안 하고 있는데 남의 집 부부싸움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 집 전화 받다가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 싸움이 된다든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구버스 타고 가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은혜 딱 받고 교구버스 타잖아요. 근데 교구버스 탔는데 내가 앉는 맨날 그 자리에 딴 사람 앉았다고 자리 내 자리 내놓으라고 또 싸우고 하니 뭘 제가 실제로 본 장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장면의 자리가 그 전에 많이 있었고 또 뭐 교구버스 탔으면 은혜 충만히 받고 갔는데 아니 뭐 누가 어쩌다고 저쩌다고 누가 또 막 그냥 이런 험담을 하게 되면 그래 하면서 또 거기다가 소리 듣다 보니까 마음의 은혜 다 빼앗겨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고기들은요 특별히 그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살아있는 고기만 거슬러 올라가지 죽은 고기는 물살에 다 떠내려져 갑니다. 이 세태가 막 그렇게 막 더럽고 음란하게 타락하게 돌아가도 역류하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은요 이것을 뚫고 나간단 말이죠. 누가 무슨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시험에 드리는 소리를 하고 누가 뭐 그냥 잘못된 말을 해도 믿음으로 은혜인 사람은 이걸 뚫고 나가야 되지. 거기다가 혹하고 거기에 휩쓸려 내려가면 은혜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견뎌내야 될 무게가 있어요. 믿음의 무게가 있고요. 기도의 무게가 있고요. 성가대가 늘 옆에 있으니까 맨날 샘플로 드는데 성가대도 저 자리 지키려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습니다. 저 자리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무게가 있을까요? 저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요 별의별 일이 주중에 많이 일어납니다.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뭐 속상하게 하고 뭐 그거 다 견디고 저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견디지 않고는 저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혹시 그렇다고 또 오늘 빠지신 분은 못 견뎠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빠졌는지 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중요한 자리는 주일 예배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자리도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무게를 견뎌내고 섰기 때문에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겨내지 못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됐어요.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지위에 영향을 미치면 거기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메데아 파사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넘버 2란 말이죠. 왕 다음에 총리니까. 그런데 그 왕궁을 들락날락 하는데 그 왕궁의 문지기로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를 왕이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들락날락 할 때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왕에게 절을 하지 않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르드게를 아주 안위 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후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안위 꼽게 생각하고 그 모르드게를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왕에게 사바사바를 삭혀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험합니다.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을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도장을 하나 찍어주십시오. 근데 왕이 넘버 2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사 이야기지만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하만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도 죽이고 누구도 죽일까요? 에스더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이 신앙사람이어서 이 세계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거룩하게 살려고 할수록 항상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하고 살려고 하면 기도를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살려고 하면 전도를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려고 하면 천국 가는 걸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살려고 하면요, 절대로 용서 못하게 하고 화해 못하게 하는 악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믿음을 도적질하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면은요, 주의 성수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반대 세력을 이기고 나온 사람이 앉아있는 전쟁의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전쟁이다. 믿음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이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날 때 에스더 사실은 유대인이니까 같은 상황이 됐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뭐냐면 이 상황에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결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사신앙. 결사신앙이란 뭐냐? 반드시 내가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승리와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 어떻게 승리하는지 제가 성경을 한번 쭉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도록 하만이 계략을 짰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서 자기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대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합니다. 이제 죽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 앞에서 지금 부르짖어 통곡하고 있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죽게 됐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든 사업에 문제가 있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요, 나라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고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날 때, 사업의 문제를 만날 때, 직장의 문제를 만날 때, 개인의 문제를 만날 때 너희가 베옷을 입고 배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부르짖는 자가 무수하더라, 숫자를 셀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장
4장 8절이죠. 보면 또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수산국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이제 에스더도 알게 됐죠.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 네가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한번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왕실에도 법도가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얼굴을 보이면, 나가서 얼굴을 보이면 오직 방법은 없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결처분 죽는 법이다. 만에 하나 왕이 그자에게 왕의 지팡이 금귀를 내밀어서 손을 내밀면 살 것이지만 내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2절 그 다음 절이요.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에게 전하며, 그 말은 뭐냐면, 자, 왕 앞에 나가서 나갈 수가 없는데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냐면 왕을 못 만난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왕이. 그러니까 에스더도 사실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왕이 불러주질 않으니까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는데, 날더러 나가라고 하니 허락 없이 나가면 나는 죽는다고, 난 못한다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다시 에스더에게 답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왕 옆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다 죽고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유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이 백성을 위해서 나서서 왕 앞에 구하여 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에스더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 또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노연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세웠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면서 나온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뭐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상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남의 나라에 포로를 끌려와서 왕후가 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세울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일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 쓴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쓰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사용하신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 너를 사용하실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의 성의 이름이에요. 수산성인 유다인들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금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똑같이 이렇게 밤낮 3일 3식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인데, 나가면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100% 죽죠. 허락 없이 나갔으니.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죽게 되더라도 나가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걸 이르러서 결사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사의 신앙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온 유다인들이 지금 3일을 금식합니다.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에스더도 3일 3야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제가 설명하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3일 만에 30일 만에 본 에스더의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온 에스더를 향하여서 왕이 무엇을 내밀까요? 지팡이를 내밀니다.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죽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꾀로 인해서 유다인이 죽게 되었고 자기도 죽이려 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왕이 진노하고 하만을 징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역전되는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더서 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누가?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는데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대에 누구를 날아라? 하만을 날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더라. 이 상황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2017년도에 여기까지 달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치 누가 나를 모략하고 나를 장따에 매달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가 장대에 매달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를 음해하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함정을 팠을지라도 그 함정에 누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리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꼭 주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한 상황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7년을 하나님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으로 마무리 짓고 2018년을 하나님으로 끌어안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전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